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돌아오셨죠? 자,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속에 보면 요거 나눠드렸을 텐데 요거는 뒤에 보면은 기도한 내용들을 쓰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드시면 아마 나눠드릴 텐데요. 요거 가지고 왜냐면 기도를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써서 이번에 신년 기도 때 요거 기도했었어.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되어졌나 자꾸 확인하고 보는 게 중요한데 잠깐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 예.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앞에도 좀 드리시고요. 자, 여기 김소시 장로님이 좀 주세요. 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죠. 기도의 승패는 어디에 좌우되냐면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냐, 이것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싸움을 처음부터 잘 해줘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또 보이는 세계, 이 둘 사이에서 우린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도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져 가요. 이것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처음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 속에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생각하지만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과정을 계속 그분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맡겨드리고 그분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오늘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교회 들어서서 눈을 딱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렇죠? 아직 기도를 시작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신가요? 기도를 하려고 딱 벌써 생각하면은 가만있어 봐. 가스불 잠그고 왔나? 저녁 먹고 이거 가만있어 봐. 집 열쇠 잠근 거야? 창문 잠궜어?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밀려와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과연 생각으로 나는 여기 지금 존재하는데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확 좌지우지해버리면 나는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시간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는 시간이지. 내가 생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 싸움이 기도의 첫 시작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을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는지를 이걸 생각하면서 그 싸움을 먼저 치열하게 싸워주지 못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살아갈 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 수억 좀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모았으면 그냥 아유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애들 데리고 좋은 차도 사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의 훈련보다는 상상의 훈련을 많이 합니다. 공상, 생각이 나를 잡아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훈련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기도보다는 하루에도 앉아있으면 계속 공상합니다.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뭐 소식 계속 들으면 잡다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만한 능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 내면의 세계가 전부 여러분 그런 잡다한 생각들 속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되는 생각들, 상상들, 공상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만 감으면 나도 모르게 상상이 되어져 가고 공상이 쌓여 빠지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끌려가서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상상과 공상으로 내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마이크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아니면 졸려서 안 될 것 같아. 조금 크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내 내면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져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기도의 과정 속에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옳고 그른 생각, 이것이 옳으냐 저게 그릇이냐. 이거 사회적 구조 문제며 정의 실천하는 문제, 공의를 흐르는 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 내면에 있어서는 이건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계속 남을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는 판단하지 않아.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합리화시키죠. 계속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끔 하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타락 이후에 생긴 현상들이고 이것들이 영적인 현상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날 좀 봐요. 날 좀 봐. 지금 여러분들이 주여 안에 와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이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생각은 나를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어려운 내면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있는 내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늘 근심에 빠지고 늘 불안에 빠지고 늘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교회 안에 있어 지금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은 편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더 좋아. 여기에 빠져 있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는데 기도하려면 그 생각을 접어야 되니까 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대화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예 좀 포기해버리고 싶을 생각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처음부터 출발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내면서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인식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 때문에 부담이 있고, 지금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뚫고 기도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어떻게?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면 평소에도요, 생각하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상상이 날개를 펴는 것은 아주 기도할 때의 금물입니다. 아셨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묵상을 해. 다른 사람이 한 말, 막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이것들은 막 자동적으로 묵상이 되면서 그 일이 막 벌어지고, 그렇죠?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막 뭔가를 또 막 일을 만들어 나가. 다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 때에도 기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기도의 싸움을 다시 해야 돼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내면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있지만은, 그 생각들은 지금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들이 밖에서 화살을 쏘듯이 계속 쏘아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계속 생각들이 지금도 오냐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이 계속 막 다 잊어버린,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생각 막 올라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화살이 막 삽시간에 쏟아지듯이 우리 안에 와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기도의 과정 속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위치를 바로잡아라.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혼이 우리 인간 전체, 타락한 인간 전체는 다 혼이 모든 걸 지배하죠.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신앙에 따라서 아직도 혼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감정도 생각의 결과예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와요. 기분 나빠. 그러면 여기서부터 행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일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어. 갑자기 막 저것이 죽이려면 막 그러다가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계속해서 생각이 감정을 끌어오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모든 건 전체를 끌어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기도 생활을 할 때는 생각 위치를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말씀이 앞서야 되고, 생각이 그의 판단을 받아서 뒤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이 육이 따라가는, 이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마땅한 위치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생각이 앞에서 가지고 영을 다 말씀이고 뭐고 다 그냥 지금 이 시간 내 생각하는 대로 기도도 하고 싶고, 내가 목적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 생각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빼박 하면서, 그럴 때가 필요해요. 긴박한 기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 나를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에 맡기지 말고
생각이 막지 말고 주의 영에게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은 뒤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무 왜 두툼하게 입으신 분들은 좀 벗으세요. 막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좋네. 이거 어떻게 해? 나 그래서 막 일부러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조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해보려고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들으러 와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잘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막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헤드셋 마이크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쳐다보면서 그 설교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럼 또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이거 연습했어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생각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라. 다니엘 때 우리가 경험했어요. 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빛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소리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육적인 세계에 물체화시켜 나가는 도구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영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성격이 아주 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 커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작아. 애들도 보면은 애들이 모이면 막 맨날 떠들고 웃고 막 활기차요. 그렇죠? 젊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노인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 계시면은 별 말이 없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없어요.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은 소리는 에너지와 관계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연약한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 영이 강해져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리를 입을 열게 되면은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기도하면은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를 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보통 한 10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막 나오는 소리대로 하는 줄. 근데 내 안에 누가 그때 역사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통성 기도하다 보면 이거 뭐라? 이거 누가 하는 소리야 이거? 여러분이 소리 내면서도 그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아닌 때가 있음을 경험하니까 못합니까?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소리지? 내가 소리를 내.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내면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꽉 장악을 해서 다들 물리치고 딱 장악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맑은 샘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해요. 심장이 맑아지고 아주 좀 자유롭게 내가 어떤 걸 묶인 것 같지 않고 심령이 좀 자유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보셔야 돼요. 다시요. 다시요. 자, 여기 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를 막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한 10분쯤 하다 보면 맑은 샘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는 통성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폭풍이 막 불다가 해질녘 좀 되면 고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심령이 고요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그때 해야 돼요. 그때 그거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시간 잘 될 거예요. 40분에 끝날 거니까 모든 걸 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정지된 상태 속에 딱 있을 때에 그때는 아주 고요합니다. 해질녘 한쯤 되면 아주 정막이 쫙 흐르는 때가 있어요. 하루에 매번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때 두 가지 경험하라. 첫째는 여러분들의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그때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육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영적 감정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통성기도를 쏟아놓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감정은 처음 감정과 달라요. 여기 지금 오늘 경호민 권사님 안 나오셨네?
안 나올 때일수록 걸리네 이렇게.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도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보면 한동안 뚝 끊겨요. 그리고는 침묵을 딱 하는데 그때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뭔지 캐치를 해요. 그리고 묻고 대답하고, 듣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분들 보면 통성기도만 다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밝은 감정에서 올라오는 영적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이 오는지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불안 또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 감사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감정이 있을 때에 이걸 그냥 이런 감정이 있네 그러고 끝나지 말고 주님 저에게 이런 감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묻고 좀 기다리세요. 이제 머무르세요. 그러면 듣고 또 묻고 또 대답하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때의 대화식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화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때부터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 정해놓지 말고 종은 치지만 혹시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면 쭉 그 대화를 계속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깊은 대화를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의 그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경험하셔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은 날마다 기도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생각하다가 끝나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이것에 공상하다가 끝나버리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집에서도 가질 수 있어. 내 생각. 눈 감고 있으면 되지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주도권을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찾아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단계까지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기도가 기도를 성숙시키는 큰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기도했던 것들을 뭔가 좀 잠깐이라도 적어 놓으셔서 기도의 흔적을 남기시고 기도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 놓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